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돌아오는 10월 27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설교 제목 빨리 없애주세요. 또 그거 적어보고 또 집중하시면 안 되니까요. 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광화문에 가는 날입니다. 네, 광화문에 왜 가는지는 아시죠? 네, 전국적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10월 27일일까요? 네,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네, 다들 잘 아시네요. 네, 지난주 주일인 10월 20일도 아니고, 다음 주 주일인 11월 3일도 아니고 10월 27일인 이유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의 영향 아래에 있는 교회들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어떤 교회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교회는 이것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서 철저히 지키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이걸 좀 덜 중요하게 여겨서 그냥 뭐 넘어가거나 뭐 이러기도 합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올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 동참하는 방식으로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첨언하자면 10월 마지막 주를 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지는 아시죠? 모르십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네, 다들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너무 상식이라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1517년 10월 31일 무슨 날 뭐가 있었어요? 10월 31일 하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있죠. 뭡니까? 유명한 할로윈 데이라고 있죠. 할로윈 데이가 뭐냐면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고 해서 가톨릭의 정말 중요한 그 축제이자 절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11월 1일이. 그 전날 밤 이제 그 성인들의 혼령이 떠돈다고 해서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데 가톨릭과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지키고, 이게 우리나라로 이상하게 수입이 돼서 이 축제 같이 젊은이들이 마시고 즐기자는 또 다른 날로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무튼 10월 31일 날 전통적으로 가톨릭의 이러한 축제 날이었기 때문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날에 95개조 반박문을 땅땅땅 붙여놨어요. 그 이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음에 제가 물어볼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이에요. 할로윈 데이 파티를 아마 하게 되면 오늘 제일 핫할 거예요. 당일보다 오히려. 왜냐하면 금요일이라서. 죽음을 찬양하는 문화가 할로윈 데이잖아요. 죽음을 찬양하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할로윈 데이 파티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행에 뒤처질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발맞추어서 종교개혁 기념 파티 같은 느낌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불금을 말 그대로 한번 불태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개혁도 개혁이겠지만 종교 자체가 위기에 빠진 듯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 종교개혁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 개혁이라고 해야 말이 맞겠죠.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불교도 개혁하고 뭐 이슬람교도 개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 그때 당시에는 종교가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기독교.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독일이 어떤지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다녀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독일에 여러 번 다녀와 봐서 조금 아는데, 한때 뜨겁게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던 독일 교회에 가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렸다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의 사람이 없을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있을까요? 관광 오러 온 사람들은 많아요.
보러 온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에 예배 목적으로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개신교니 뭐 기독교니 뭐 가톨릭 성당이니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우열을 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현상만 놓고 보면 도대체 뭘 위해서 가톨릭과 기독교, 개신교가 이렇게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한 걸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까지 올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심지어 많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에요. 구경하느라 사진 찍느라 바쁘고요. 그 예배 혹은 미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넓은 성당 혹은 예배당에 20명, 많으면 30명 정도가 모여서 드려요. 그것도 심지어 연령대가 아주 높습니다. 고연령자들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혹은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씩 이야기하시지만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도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해림교회는 지금 이 사랑성전 아주 크게 잘 지었죠. 잘 지어서 다행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 때 이거보다 좀 작았다 생각하면 너무 비좁게 예배를 드렸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주보 여러분 칼럼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면 사실 이 정도의 인원도 솔직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더 들어올 수 있는데 더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100년 뒤를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까요? 100년 뒤 여기에 고작 20명, 30명 예배 드리는 것이 남의 얘기, 독일, 유럽에만의 얘기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시간 100년 후에 되면 관광객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찍어내요. 아, 해림교회 100년 전에 여기 해림교회 자리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꽉꽉 찼었대. 그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진 자료나 동영상을 통해서. 한때 부흥했던 역사만을 기록으로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대표적인 기독교 수출국이었던 독일이, 그리고 영국이, 나아가 유럽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이걸 단순히 그 나라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질문까지 던져봅니다. 이 시대에도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데에는 소위 그 배경 가운데 기독교 위기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위기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어온 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0년은 넘었는데 200년은 안 됐어요. 20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리 긴 거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어느새 한국교회가 근데 200년도 안 되었는데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벌써 꺾인 거예요. 이 와중에 한국교회는 내외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접하고 있어요.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 분석을 하죠. 뭐가 문제냐, 설문조사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 신문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뭐가 문제냐 했을 때 뭐 많은 수의 대답이 기독교인들의 윤리성이 부족해서 무너져서 라고 대답한다든지, 교회가 너무 비합리적이어서 비이성적으로 운영을 해서, 혹은 내가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 뜨거움이 없고 교회도 뜨거움이 없어서,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을 분석을 하고 대답들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뭐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데 그 어쩌겠어.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건 맞는데, 진짜 그 문제의 근원이 그러한 대답,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으로부터 해결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통해서 남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 나의 종교, 즉 내 기독교 신앙의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내 기독교 신앙의 쇄신을 한번, 뭐 개혁이라는 말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쇄신 정도. 뭐 쇄신도 큰 말이죠. 뭐 작은 말이 아닙니다. 쇄신을 한번 도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잠깐 살펴볼까요? 골로새서는 어떤 성경책입니까? 골로새서 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으십니까? 골로새서는 바울이 어디서 썼을까요? 어디서 하면 이거밖에 안 나올 건데, 감옥에서 썼습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는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해요. 저는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진으로 또 보니까 이제 요즘에 성지순례 못해도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죠. 아무튼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터키에 가면 한 옛날에 있었던 도시고 지금 가면 거의 폐허예요. 폐허. 그렇게 남겨져 있는데 당시로 치면 좀 나름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우리 오늘 3장을 할 건데 먼저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야 하리라. 이 복음은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우리 이어서 노란 글씨를 좀 주목해 보시고 다시 갈 겁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2장, 이것도 긴데요, 이건 제가 아니고 여러분만 읽도록 시키겠습니다. 제가 힘들어가지고요. 어차피 설교 제가 많이 해야 되니까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2장 깁니다. 1절부터 9절까지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노란 글씨에 주목하면서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자, 뻘쭘해서 읽은 게 아니에요. 8절 9절이 정말 중요해서 마지막에 같이 읽은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골로새서는 분명히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으셨으면 저게 뭘까 생각하면서 읽으셨을 텐데, 분명히 바울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정확하게 말하면 저격하는 뭐를 이렇게 겨냥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편지글이에요.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2장 4절에 보면 나오죠.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하는 것이 있다. 그 속이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2장 8절을 보실까요? 8절 우리가 읽었던 거 8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게 누가 뭐요? 철학과 헛됨 속임수와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초등학문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초보적인, 기초적인, 근본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따르면 이야기가 나오죠. 다 그것이 뭐가 아니라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철학 공부하면 안 돼요?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철학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모든 철학자가 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물론 신을 부정한 그런 철학자도 있다고 하지만, 모든 철학자가 다 기독교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 중에도 철학자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말 한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는 곧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까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순수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당대에 유행하던 특정 철학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던, 교회를 곤란하게 하던 특정 사상으로서의 어떠한 철학이 있었다라는, 즉 바꿔 말하면 이단적 사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철학 혹은 이단적 사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쭉 읽었으면 어느 정도 노란 글씨에 주목해보면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잘 맞추셨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과 연관돼요.
자주 나온 키워드가 보면 1장 22절에 보시면 육체라는 단어가 나왔죠. 24절에 또 보시면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2장 1절에도 보시면 육신, 5절에 보시면 육신, 9절에 보면 육신. 헬라어로 보면 다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육체도 육신이든 번역을 조금 뭐 다르게 한 거, 육신이나 육체는 똑같은 거죠. 사라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론 각절이 지칭한 육체가 다르긴 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육체라고 한 것이고 때로는 바울 자신의 육체를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육신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2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 8절에 보면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신성이 충만하다. 그런데 그 신성의 충만함이 어떠한 형태로 거하고 계신다고요? 육체로 거하신다.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신성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한데 어디에 강조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육체에 있는 거예요. 육체. 신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신성을 부정하거나 뭐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신성도 신성이지만 지금 바울이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라고 하는 형태로 거하신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쯤 되면 우리가 1장과 2장의 중요한 부분을 다 읽었죠. 이쯤 되면 잘못된 철학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즉 육체가 되신 것, 바꿔 말하면 또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이 되시는 것을 부정하는 어떤 흐름이 혹은 그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구나, 혹은 들어왔구나, 그걸 지금 바울이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골로새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냥 나 바울 해도 되는데 나의 육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너희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진짜 사람이 되신 분이야. 그냥 뭐 거들먹 내가 사람이 되는 척만 해줄게가 아니라, 폼만 낸 게 아니라 진짜로 성육신 하셨다고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철학의 실체가, 즉 혹은 헛됨 속임수의 실체를 어느 정도 밝혀도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나 혹은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배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반드시 알게 되는 대표적인 이단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답이 나왔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어려운 헬라어 말고 밑에 1번 시작. 영육 이원론. 영적인 것은 선하나 육적인 것은 다 악함. 그것이 곧 뭐까지 이어진다? 성육신 부정. 자,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을 통한 구원, 영적 비밀 괄호 열고 육체의 부활 부정 가로 닫고를 깨닫기 위해 성경을 탐구. 자, 이 영지주의는 뭐에 기초를 하고 있냐면 이 이단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철학자 이름인데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는 철학자 몇 명 없잖아요. 자,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좀 아는 소크라테스. 자, 안 나온 사람 있는데 플라톤, 맞아요. 그럼 이 세 명 중에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이거는 세 개 중에 하나만 찍어보세요. 네,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그때 당시 유행했던 철학인 플라톤의 철학이 뭐냐면, 그러니까 거의 기초를 둔 이단적 사상인데, 여러분 플라톤의 철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공부를 깊이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유튜브만 봐도 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 진짜 예수님 안 믿고도 천국 간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죽고 나서 사후세계를 그렇게 기독교처럼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너네들이 생각하는 나쁜 종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플라톤의 철학 개념을 가져다가 변호했던 사람들까지 있었다니까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사상이 다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지금 읽은 첫 번째 개념, 영육이원론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철학 설명 시간이 아니니까 아주 그런 고귀한 가치,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뭘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육적인 것.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영육이원론 둘을 떨어뜨려 놓은 거죠. 이렇게 영적인 건 아주 고귀하고 귀중하고, 육적인 것은 아주 낮고 천하고, 이런 것으로. 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건 선하고 혹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혹은 덜 중요하고 라는 사상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육체의 것들, 육신의 것들을 다 저급한 것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가버렸냐? 뭘 부정했다고요? 성육신까지 부정한 거죠. 성육신이 뭐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사건? 육신이 되신 사건. 육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들에 따르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은 어떤 거니까? 저급한 거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육신이 되실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영육이원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성육신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저급하고 약해 빠진, 낡아 빠진, 나아가서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육체로 어떻게 오실 수 있는가? 엄연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데까지 간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갈 거 하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성육신을 부정하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냥 예수님 오셨다고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가셨어 하면 되는데, 왜 성육신을 부정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으면, 혹은 예수님이 그냥 유령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왔다가 갔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냥 가셨다, 십자가에 달린 것도 달린 척만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구원, 우리가 받는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구원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반쪽이지 남은 반쪽도 못 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나라고 하는 인격 자체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영혼 따로 구원하고 육체 따로 구원합니까? 그게 아니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짓는 죄는 영혼에만 짓는 죄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때 영혼에만 짓는 죄라고, 나 이제부터 짓는 죄는 영혼에만 짓는 죄야 하면서 지어요? 아니면 이제부터 짓는 죄는 육체에만 짓는 죄야? 라고 합니까? 그걸 둘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짓는 죄는, 이성진이 짓는 죄는 이성진이라고 한 인격 전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그 나라고 하는 자체가 짓는 죄예요. 그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즉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 구원에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영혼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야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죄를 덤탱이 씌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지주의를 정리하면 이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철학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죠. 세상을 중심으로, 철학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2번에 나와 있죠.
구원을 받기는 받되 뭘 통해서 받아야 된다? 지식. 이 지식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든지,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든지, 성경 공부하자는 말은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저런 의도로 하자는 거, 궤변을 늘어놓은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이번의 내용을 잘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현대에도 이런 현대판 영지주의가 있죠. 어디입니까? 네, 신천지도 그렇겠고요.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구원파. 현대판 영지주의가 바로 구원파 혹은 신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과 관련된 키워드를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4절에 적혀져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4절. 우리 한번 눈으로 노란 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절 시작. 3절 시작. 지식. 4절 시작. 네. 여기 다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비밀이 아니라 바울은 진짜 비밀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깨달음이 아니라 진짜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진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 자리에 성육신의 자리 사신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유일하신 중보자가 빠지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직접 내가 깨달음 얻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빼놓고 거기 그 자리를 들어가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누가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면 애매하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로 오신 그리스도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했을까요? 4절에 나와 있죠. 영지주의 이단들이 하도 교묘하게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니까 속지 말라고 그러면 속지 말라고. 그래서 바울은 앞선 1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시작.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네가 처음 들었던, 그리고 처음에 믿었던 그 복음이 맞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1장부터 이런 얘기를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달라진 내용. 내가 예전에 들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내용. 그게 아니었어?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이야? 그게 아니라 이미 전했던 복음을,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시 한번 골로새 교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굳건의 그 믿음, 너가 그 믿고 그 맞다니까, 그거 그 굳건히 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3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제 설교를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설교의 특징입니다. 용두사미. 3장, 물론 골로새서 3장만 읽고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는데요, 제 성향상 1장, 2장을 굳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장, 2장 다음에 3장이 위치하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3장 1장에서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합니까? 그 앞에 쭉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과 대조되는 개념이 이전에 나오죠. 위의 것을 찾고 뭘 찾지 말라? 땅의 것, 아래 것을 찾지 말라.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것과 대조되는 것이니까.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머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다고 하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 몸 그대로 하늘 위에 지금 계세요. 즉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위의 거다라는 거예요. 위의 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도 뭘로 부활하셨습니까? 영혼만 부활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인정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역사 가운데 육체로 오셨고, 또 지금 하늘 위에서 육체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대표로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기 위해선 누구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 때마다,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여러분 끝낼 때 무조건 이걸로 끝내야 돼요. 기도 무슨 기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안 끝내면 하나님이 안 받아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신 간구를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육체 그대로 내려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다시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요? 3장 1절의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존재예요. 거듭났죠?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언젠가는 죽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처럼 묘사되고 있는 거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육체의 부활까지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걸 넘어서서요. 우리 전인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네. 부활 또한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단지 그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이유는 3절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이 잠시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단지 뭐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 단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네. 우리 4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부활할 한 육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영지주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자 나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멀쩡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뭐 그때만 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상과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도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더 괴롭히잖아요. 네.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비밀 꼭 신천지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파 이거 아니어도 이런 비슷한 말로 우리를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뭔가 비밀 시크릿 같은 게 있다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사람만 있습니까? 요즘엔 우리가 접하는 매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흐트리려고 하고 우리 정신을 싸납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인데 결국 우리의 구원까지 망쳐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바울은요 단순히 이 복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야 영지주의자 나쁜 놈들이야 놀지 마 라고 하고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네들 나쁜 놈들이니까 놀지 마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칫 남탓만 하고 끝낼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바꾸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신들에게 성육신의 교리를 어떻게 적용시켜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탐심이니 탐심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제는 너희가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땅의 것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 거죠. 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까 위에서 3절 읽었던 것처럼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이미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과거형이는 과거형,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아직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지, 이미 보장받은 그 생명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죽었지만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 숨쉬는 척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땅에 남아있는 것 같은 우리의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아니 이미 죽었는데 또 죽여요?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사살 하는 거죠. 확인사살. 좀 잔인한 얘기인데, 전쟁할 때 군인들끼리 싸우고 죽은 시체들 확인사살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발견할 때마다 죽이라는 겁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즉 우상숭배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혹은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말 귀찮고 또 해야 돼, 또 지긋지긋한 싸움 또 해야 돼 할 때마다 확인사살하는 심정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매정해 보이십니까?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혹여나 다시 살아나기로다 하면 더 괴로워질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남아있는 그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여러분 그 죄성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봐줄 겁니까? 여러분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 상대 캐릭터는 그렇게 확실히 죽이는데 이 부분만큼 긍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안 죽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특히 9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거짓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리적인 것을 회복하자, 단순히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교회가 윤리성이 결여되어서 그래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까?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행위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요. 다음과 같은 이 명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그 무엇에,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무엇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로 출발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해림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당위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윤리가 구원의 1%라도 도움이 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윤리적인 행동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다 인간의 것입니다. 아래 것이고 땅의 것입니다. 다들 금요일 이 시간에 할로윈 파티 안 가고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가실 분도 몇 안 계시겠지만 기도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출발점을 제가 연결시켜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출발점 어디서부터 나오셨어요? 나라고 하는 인간의 단순한 종교심에서 출발된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은 나로서의 그 무엇입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이슬람 교도들의 그 라마단 때 하는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와 불교도들의 기도, 100일 기도, 3000배 하는 기도, 그런 거 뭐가 다릅니까? 열심으로 따지면 그들이 더 높지 않나요?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는 수능 기도와 우리가 하는 수능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치면 우리는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거의 없겠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라는 것을 하기 전에 예수님부터 제대로 영접을 해야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영접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내 안에 확인식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9절 하반절과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옛사람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난 사람은, 즉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 사건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즉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감격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미 믿은 분들은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종교개혁, 거창한 이야기지만 내 신앙의 쇄신인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묻습니다. 뜬금없이 저의 MBTI는 뭘까요? 우리 MBTI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하도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니까 제가 이 설교를 마지막에 부분에 하는 이유예요. 제가 T, 네 가지 다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T일까요? F일까요? T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꼭 설교를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 들어가면서 막 논리적인 척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T인 줄 아시죠? 네, 그 편견이에요. 여러분 MBTI 공부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그럼 얘기를 하지 마. 그냥 MBTI를 입에도 꺼내지 마세요. 네, 저는 F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몇 번이고 검사하고 해본 거예요. 네, 별로 신뢰하진 않지만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조금만 진지하면,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면 너 T야? 이런다니까요. 네. 조금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너 F야? 저 F처럼 설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작금의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기독교는 위기인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만 위기였던 것은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때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 그때는 위기가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나름대로 위기였어요. 줄곧 기독교는 위기였어요. 중세 기독교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중세 기독교는 그때 당시엔 전 유럽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전 유럽. 거기는 신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수적 부흥으로 치면 그때가 최고였어요. 걱정거리가 없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때라고 해서 무신론자가 없었겠습니까? 중세시대 때 있었어요. 밝히지 않아서 그러지. 커밍아웃 안 해서 그러지. 커밍아웃 하면 죽으니까. 그때라고 해서 비성경적인 일들이 없었나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중세시대 때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고, 지금으로 들어와서요, 지금 시대로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나아가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생부터 뿌리 깊은 불교신자입니까? 아니면 대놓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입니까?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걸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기독교와 관련이 깊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기독교 신자였던 사람을 포함해서 한때 신앙생활 뜨겁게 했다가 지금은 안 하는 사람, 지금도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도 성경적 가치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심,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했는데 아주 먼 옛날, 아주 옛날 옛적 일이었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기독교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독교를 잘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걸 소재로 비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정치판에서도 볼 수 있고, 교계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설교 끝나가는 이 마당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잠깐 보여줬다가 제가 닫은 이유가 지금 이야기하려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으시면 어떡해요? 이런 경거망동이 어디 있습니까? 읽으시면 읽으라고 해서 읽으시는 게 어디 있어요? 설교 제목을 제가 이따위로 지어도 죄송합니다. 신성한 분달 제가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뿔이 그 개뿔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중의적인 의미로 제가 썼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설교 정리한다고 해놓고 더 길어지죠. 죄송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수 된다라는 의미에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불신자였거나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기독교 배경이 있으면서도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와 그것과 무관한 사람,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않아야겠지만, 그런 사람 입에서 냉소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종교는 무슨 개뿔, 기독교는 무슨 개뿔, 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 때문에 종교, 기독교, 아이 뭐 그거 개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 내 뜨거운 신앙 여러분 끝까지 갈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무엇이 내 신앙을 보증해 줍니까 여러분? 제가 왜 FT를 물어봤어요, MBTI를 굳이? T적인 내 사고방식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F적인 내 감정 상태를 의지합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이 신앙을 보증해 주냐고요.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이든 감정적이든 T든 F든 그 자체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실컷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 그 무엇이 아니라 뭐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답은 뭡니까?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지식인 것입니다. 둘째, 이 설교 제목 이렇게 한 데는 개뿔 해놓고 가로로 좀 어려운 말 적어놨어요. 저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네, 독일어입니다. 정확하게 아시네. 전 독일어 잘 몰라요. 제가 알아서 적은 게 아니에요. 저 단어 하나만 알아서 제가 한 거예요.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데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근데 이제 개뿔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저거.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저걸 제대로 독일어로 읽어요. 개필 이런 단어가, 개필 이런 발음이 나와요. 독일어 아시는 분이 저거 보고 어이가 없으셨을 겁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독일어로 감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정. 이 설교를 사실 준비하면서 제가 철학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했어요. 감히 설교 시간에.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독일은 철학으로 유명한 동네거든요. 날씨가 안 좋아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유머가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 경건했던 독일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니까요. 거기서 몇백 년 만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되었고,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은 그분들이 뭘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칸트, 슈라이어 마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철학자들 혹은 신학자들은 쉽게 말하자면 종교를 두 개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T로 볼 건가 F로 볼 건가, 이 싸움이에요. 요즘 시대의 언어로 말할 것 같으면 기독교를 그렇게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T 혹은 F적으로, F적으로, 종교는 무슨 감정이야, 무슨 감정, 개풀이야, 개필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혹은 종교는 무슨 이성적 사고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서로 옳다고 누가 옳으니 하면서 싸웠어요. 근데 이것도 답이 아니고 저것도 답이 아닌 거죠. 둘 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해답을 찾지 않고 어디서부터 찾았던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주관적인 그 무엇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길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중요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보셨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맞는데 뜨거운 감정에 취했을 때 간혹 있잖아요. 혹은 어떤 때는 너무 냉철해서 내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실망하잖아요. 이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는 내가 진짜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날아오를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될 때는 막 땅바닥을 기어요. 땅의 것을 찾아요. 여러분 근데 이 둘 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나 안에서 찾는 거예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갈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감정은 중요한데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짜 종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다시 내려오실 그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진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 들고 확신. 성경이 무한 진리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누구요? 성령의 내적 살. 우리 내적이 중요하다고 안 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중요한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요? 성령.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나의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음을 기뻐하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도회 하면서 금요 기도회 하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은 부흥 2000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 오해하지 않으셨겠죠? 뜨겁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정직하게 할 수 있는데, 없는 거 쥐어짜내면서 내 감정을 가지고 혹은 내 열심과 하여튼 내 생각과 어떤 걸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더 받아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나보다 더 훨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었고 또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나의 감정과 나의 그런 것으로 분명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높이 되고 존귀케 되는 일들이 있기를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무엇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종교는 백복이니 뭐니 하는 그런 감정이니 뭐니 이성적 사고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것, 인간의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세상 철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에 근거하여 나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그리운 그것에 반응하며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나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겠다고, 그 보혈 공동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종교는 무슨 개뿔이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조롱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개뿔, 아직도 기독교 믿냐? 그런 거 들으면 우리가 안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계속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동일한 그걸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것 들어도 그게 아니라 정말 맞습니다. 주님, 그런 것보다 확실한 그 믿음, 내가 이미 들었던 그 믿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바꿀 게 아니라 다시 그걸 경고케 하는 내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읽었잖아요. 성령의 내적 사역이 없어서, 그게 없어서 문제지 성령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내적 사역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오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 사로잡아 주시고, 나아가 내 주변에 종교는 무슨 개뿔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내적 사역을 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때로는 내 자신이 그런 영향을 받아 내가 그럴 때 기독교가 무슨 개뿔하며 그런 것들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기독교가 조롱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교묘한 말로 속이는 헛된 세상 철학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11월 2일, 3일 날 있을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 걷기 대회 하는데 걷기 대회 1000명 이상 신청했다고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뭐 전부는 다 아니겠지만 뭐 대부분도 우리 교회 성도들로 알고 있는데, 성도들 말고 이렇게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소청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전도의 도구로 좀 잘 삼아,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류들 중에 뭐 한때 뜨거웠는데, 한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 2일과 3일의 집회, 행사, 예배를 사용해 주셔서 그 사람들 성령님께서 내적 사역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그들을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11월 2일 걷기 대회와 11월 3일 사랑전도주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월 1일과 3일 날 행사 앞두고 있습니다. 행사를 행사로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집회, 걷기 대회, 사랑전도주를 계획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나올 때마다 그들이 예배를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진리의 성령님 그들 가운데 성령의 내적 사역이 말씀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반은 총 가운데로 접근합니다. 걷기 대회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 끌려서 주일까지 나오게 하셔서 주일날 나온 그 영혼들이 이끌림 받아 나온 영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끌림 받아 나온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바꿔놓고 고쳐먹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한 영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행사, 연례전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사하여 주셔서 돌이켜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예배할 때, 그 영혼들 기대할 때 그들의 심장 가운데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니 다시 한번 뜨겁게 그들의 마음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등록교인을 말하시는 것 이상으로 구원받을 수가 더하였다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때 한번 사셨던 성령님, 똑같지는 아니겠지만 안에적인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강물한 성령 역사를 구하며 지속적인 성령의 사역을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자는 들며 임하시며 거짓과 담력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잘못의 역사가 회개 가운데 일어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당신의 있는 그리스도 당신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을 믿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당신을 믿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절규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정말 그런 마음 들게 해주시고 또한 그런 주님 마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주님 길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11월 1일과 3일의 그 행사를 사용하시고 사랑전도주의와 걷기대회 행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 정말 나와서 걷는 것을 미치지 않고 나아가 교회의 통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함께 죽고 살아난 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신앙사에 줄 수 없는, 세상에 것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셔서 그리스도의 분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 칭찬받은 분들이 드디어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전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와 힘과 지혜가 살 수 있고 성령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 동일하게 우리를 넘어서 우리 교회에 찾게 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기도합니다. 우리 다 돌아오는 주일 10월 27일 200만 연합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행사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그것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 예배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헛된 세상 철학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200만 연합 예배에 가는 거거든요.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그런 악법들이 제정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가 해보고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비롯해서 그 연합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말 교묘한 말들이 아까 우리 봤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헛된 세상 철학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말씀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정제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10월 27일 우리가 가게 되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안전히 잘 갔다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는 건데 몸부림치는 건데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10월 27일 200만 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감성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0만 연합 예배 10월 27일 가게 되는데 그 행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 행사를 통해서 정말 교묘한 말로 속이는 헛된 세상 철학이 교회 가운데 이미 들어와서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차별금지법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악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몸부림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잘못됨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 가운데 내적 사역이 일어나가 증거하시는 우리 신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그 행사조차 이렇게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길 가운데 주님 안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묘한 말로 속이는 헛된 세상 철학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행사 통해서 정말 안전히 그리고 또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거 말고 얼마나 많은 숱한 악법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정말 독일의 경우로 우리가 미리 봅니다. 독일에 가면 진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유럽에 가면 엉망이 된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 때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의 때는 어떡합니까? 우리 자식의 때는 교회가 그냥 죽어버리고 10명 모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동력으로 그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거짓과 탐욕과 제약이 무너진 우리 한국교회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되 정말 그것 또한 일어나지 않는 이걸 계기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한 이 두 가지 목적이 모두 충족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법에 대한 또 남동을 바라보되 그 법 자체도 바라보되 동시에 우리의 고통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나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아오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정말 그것이 정말 반대가 되어지고 그 외에 수많은 방법 또한 교회의 정화와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곧 이미 한국에 귀국하셨고요. 네, 귀국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쉼을 통해서 충분히 쉼을 누리셨기를 바라며 그 쉼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전에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 진행될 또 1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 그것을 하기 위하여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이어서 각 부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그 무엇보다도 한 달 동안 쉼을 허락하시고 또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 능력 있게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신 성령의 내적인 충만히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한 주님, 우리가 이전과 같이 또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양 계획과 그 방식에 따라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일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해림교회 목자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날 수많은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양으로서 우리가 그 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 우리가 그 사역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고 마시니 누림이 이 목회 그 테두리 안에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초한 신앙을 다잡는 것이, 그 신앙의 기초를 다잡는 해림교회에서 신앙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셔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충전된 그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될 때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목양 방식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추구하며 목숨의 그 살아가는 자를 양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11월 2일날 있을 3일날 있을 그 전도 집회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세우셨는데, 말씀 전파하실 때 수많은 영혼들, 새로 나온 영혼들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메시아의 복음과 또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서 그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는 것이 무엇? 사도행전에만 적혀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실제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신앙이 확실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영업을 주시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각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 가운데 성령의 말씀이 기초하는데 나의 것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것, 내 거 이야기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아가는 그런 각 부서 될 수 있도록 내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공동체 아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해림교회가 내 것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줄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도전하라고 하는 사도요한과 베드로의 말처럼 그것들 예수를 나눠주는 공동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 가운데서도 이것을 고민하며 공부하고 사역하며 고민하고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동부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와 청소년 청년부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것만 얘기하며 남과 싸우는 남의 것만 들어주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도 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욱더 생각하고 동의되는 일들이 정말 그런 정말 그런 준비에서 윤리적인 것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해림교회의 각 부서와 해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각 부서와 각 공단과 각 정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성기비들 가운데 인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일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와 관련된 기도 제목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위한 기도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되
누구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냐, 나의 기도 제목을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의 것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기초적인 필요와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기에 뭐 들어갈 여지가, 딴 게 들어갈 여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었다는 것이 단순히 교리적이고 거기 틀에 박힌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까지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와 있습니다. 나의 문제 있습니다. 그래요, 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실격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렇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삶으로는 절대로 진짜 실제로 가능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당당하게 섰습니다. 당장에 구약시대가 탔으면 천벌받아 말 그대로 벼락맞아 죽을 자입니다. 우리 나와 삼킬 자입니다. 나답과 아비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신 이모 다시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어려움, 나의 연약함, 나의 이런 부분들 주님께서에게를 줄 줄 알며 믿음에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이런 어려움들, 나의 개인적인 결함들, 정말 숱하게 쌓여있는 문제들, 내적인 문제들, 외적인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 등등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실체적인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니 육체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사실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내 어려움과 이 아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난 부분 다듬어가 주시되 주님 나를 정말 선한 방향대로 지시하더라도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나의 이런 육체의 이런 것들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육체가 문제, 연약한 육신 자체를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 내가 이 육신을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새 몸을 받을 것을, 새 육체를 받을 것을 소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사모하는 증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삶에서 깨어진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실제적인 필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정말 아무 일에도 강요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내 들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기타는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불확실함과 등등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청년 동안 방문한 나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자신의 미래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좌 되시는구나. 내가 내 자신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려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예수를 내 보좌에 이끌어내야 하신 그 주님을 향해 통하여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는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더 하고프지만 시간이 되었기에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 제목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 더 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